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구브로 섬의 이 수도 서쪽에 있는 큰 항구 총독 관저가 있는 그런 도시에서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서 드디어 터키 남부지방 밤빌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 300여 킬로 되는 해상 바다 여기 파송 받았던 안디옥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을 때 그 뱃길보다 2배가 더 먼 그러니까 그 섬에서 이 터키 남부까지 가려고 하면 상당히 많이 가야 되는 그런 이 험한 뱃길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 표현이 보여주는 의미심장한 그런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름이 사울에서 완전히 바울로, 이후로는 이제 다시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 이름이고, 그리고 큰 사람이다, 크다라고 하는, 대단한 사람이다, 엄청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었는데, 이제 헬라어로 그 당시 온 세상이 사용하고 있던 그런 언어로 바울,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는 우리는 바울만 아는 거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작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참 그 이름으로 원래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을 때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안수하여서 보냈는데, 이제 구브로 섬 사건이 있은 다음에, 구브로에서 어마어마한 기적이 있었죠. 이 박수 엘루마를 눈이 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 권능을 보여주었던, 그래서 총독이 믿게 된 그런 귀한 사역 다음에 이제 바나바가 서서히 뒤로 물러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면에 나오기 시작하죠. 이 바울, 그 육지 이제 섬 선교에서 이제 본토 선교로 가장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그런 이 밤빌리아 지역. 그런데 밤빌리아 지역에서 그 해안 지역에 중요한 도시가 버가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에 버가라고 하는 그런 도시인데, 버가에서 전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큰 산맥을 넘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으로, 갈라디아 지역으로 더 깊숙하게, 이 처음에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하고 그 중간쯤 육지로 싹 갔으면 뭐 그렇게 오래 시간이 안 걸릴 지건인데, 굳이 구브로에서 총독을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섬으로 해서 다시 육지로 가가지고 다시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 가까운데 다시 그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거기 가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차례로 방문하면서 복음을 주로 이제 전했던 지역이 갈라디아 지방인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은 바나바도 있을 것이고 마가 요한도 있을 거고, 이게 3명이 주축이었으니까 3명이 전도하는 팀이었는데,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봐서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선교팀에 합류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팀을 점점 꾸려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였던 누이의 아들 마가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한 2-3년 정도 되는 그런 이 전도 중에 구브로 섬에서 얼마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정도 복음을 전하고, 겨우 이제 본토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돌아가는 거예요. 초기에 힘 빠지는, 그리고 가장 어렸던, 젊었던 요한이 마가복음을 쓴
이 귀한 청년이 1차 전도 여행 때 도망가 버립니다. 가버립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버립니다. 여기 뭐 알잖아요. 우리가 마가의 성격이 어떤지. 혼입을 뒤집어 쓰고 다니던. 그러니까 예수님 줄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붙잡히고 막 제자들이 다 흩어지니까 혼입을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도망갔던 아주 부잣집 아들. 어머니 마리아가 어머니의 이름으로 집이 그 다락방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이 놀라운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기 전도대에서도 여전히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죠. 어떤 이유인데 사람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이 생각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데서 BCD의 안디옥까지 가는 그 사이에 타우루스라고 하는 엄청난 산맥이 있거든요. 2000m 고봉들이 줄줄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타우루스 산맥에 위치한 BCD의 안디옥, 이 타우루스 산맥 자체가 험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그냥 단순하게 산악할 때 그런 악산이 아니라 위험하기 그지없어서, 험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 그지없어서 상적들, 강도들 뭐 떼강도로 다니면서 그 지역으로 어쨌든 통과하는 사람들이 생명과 재산을 걸지 않으면 절대 넘을 수 없는 그런 곳이거든요. 참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사명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사람들 다니지 않는 이곳에서 그 이유 때문일 거다. 대부분 사람들이 뭐 관계의 불편함, 이 관계를 잘 못 맺는, 아주 수줍어하는 그런 늘 뒤쪽에 있었고, 그리고 어머니의 그늘 아래 가르쳐져 있었던 바나바가 조카를 어떻게 좀 키우고 좀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 여행에 같이 하자고, 합류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로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지어 다투게 되잖아요. 이런 문제 많은 청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얼마나 그를 선하게 잘 사용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바나바, 이 바울보다 더 연장자였을 뿐만 아니라 풍채가 꼭 제우스 신처럼 생겼거든. 수염도 너플너플하고, 그리고 온화하고 권위 있고 선임이고 대표자이고 안디옥 교회의 대표이고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회자이고, 그런 나중에 바로 우리 지금 13장 보고 계시는데 14장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제우스라고 부르거든요. 제우스. 14장 12절 말씀에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하고, 신중에서 제일 말 제가 잘 그런데 제일 나이가 어린, 제일 약한, 주로 말하는 대변인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울인데, 13장 1절을 시작하면서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 선지자들과 교사들 순서를 말할 때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및 사울이었어요. 거기에서는 그 4명 안에 들지도 못하고 및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드디어 13장 13절, 놀라운 일이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바울이 대표입니다. 바울이 그 짧은 사이에 위로 확 치고 올라온 거죠. 그 밑에 쭉 보시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 1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뒤쪽인데,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어떠십니까? 그냥 거침이 없이 말하는 거죠. 말 정말 잘합니다. 최고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설명하는데 이보다 더 완벽하게 설명할 사람이 없는 거죠. 바나바는 옆에서 따뜻하게 위로하는 사람, 사울이 그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서 변화되어 가지고
이 예루살렘 제자들의 그룹 속에 기독교인 모임 속에 같이 오고 싶었지만 혼자 떨어져 있을 때 다소까지 찾아가 가지고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같이 합류해서, 그래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리를 놔줬던 그런 따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는 지도자들 중에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중보를 잘하는, 중매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탁월하게 복음을 전달하고, 왜?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 해석과 이해에 탁월했던, 정말 이 바울이 쓴 모든 편지들 보십시오.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해서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갈라디아서를 썼거든. 갈라디아 지방에서 갈라디아를 썼는데, 이 온전한 사람, 복음을 전달할 때 있어서 그냥 어설프게 해서는 안 되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 잘 믿은 사람들한테도 한번 복음에 대해서, 나한테 한번 복음을 전해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은 이 사람, 그러니까 이 헤르메스 신 중에서 말 잘하는 대변인 역할로 복음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 바울을 세우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그때 굉장히 약하고 두려웠다, 약했다라고 해서 합니다. 몸에 질병이 있었죠. 아시겠지만 안질이든지 간질이든지 몸에 질병 때문에 얼마나 창피하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3번이나 간구했는데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그 질병인지 아니면 요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해안가, 이 버가라고 하는 도시는 해안에서 또 13km나 들어가는 쪽에 있으면 해안 마을이 아니라 더 내륙에 있는, 지금도 거기에 유적지에 가서 터키 성지 순례하면 이 버가라고 하는 것을 꼭 들르는데, 거기에 자체 동전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고대 이 밤빌리아 주도의 수도였으니까, 그래서 한 476년 정도, 한 500년 가까이를 자체 주조 동전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제일 큰 도시였습니다. 그 밤빌리아 지역에서 제일 큰 도시였는데, 거기에 극장, 경기장, 목욕탕 유적들, 도시의 관문, 주전 3세기,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에 지어진 도시의 그 관문이 얼마나 아름답고 크든지, 전체 터키 지역에 아니면 유럽 전체 지역에서 도시의 관문으로 들어가는 문이 제일 큰 사이즈니까 굉장한 큰 도시였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아무것도 복음도 안 전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말라리아가 굉장히 많은 저지대고 습해서, 그래서 안 좋은 지역에서 바울이 견디지를 못하고 고지대로, 공기도 신선하고 그리고 모기도 없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한다는 게, 동남아에서 복음 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요. 그 말라리아에 감염되면 다 내장 쪽이 다 망가지거든. 힘들고요. 그래서 거기에 못 견뎌서 유럽 쪽에 선교사로 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에 가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위로 거기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치료가 되어서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는 바로 이 버가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참 봅니다.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어디서 복음 전해든지 상관이 없을 텐데, 오히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또 한 209km를 그 산맥,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가야 되는 그런 험한 길인데, 왜 하필이면 그 지역으로 갔을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의 건강을 생각하셔서, 바울의 건강, 바울의 형편을 생각하셔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 열정, 이 얼마나 대단한 열정입니까? 우리 교회 해마다 경년으로 비전 트립 팀을 파송하고 그렇게 막 했는데 또 코로나 닥치고 하면서 지금 한 4, 5년 정도 선교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멈춰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전체가 다 그랬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육체의 약함 때문에 그 지역을 통과했지만 다시 이제 치료받은 다음에 돌아와서 여기에서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게 됐느냐면 그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의 갈라디아 지방에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최고의 동역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참된 아들 디모데를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선교 지역마다 그곳에서 동역자들을 그렇게 세워주고, 구브로에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또 그 길에서 믿음의 참된 아들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갈라디아서를 딱 보시면 어떤 두 가지가 딱 나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 신학에서의 가장 강력한 발자국인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방인 선교에, 그때부터 이제 갈라디아 지방에서부터 이방인 선교에 완전하게 바울은 헌신하게 되고, 바나바는 유대인들을, 바나바는 본교회를, 바나바는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유대인들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되고 이방인 중심으로 사역하게 되고, 선교의 방향을 딱 굳히게 되는, 정확하게 나는 이방인 선교에는 탁월하게 하나님께서 내 이름도, 그래서 사울 히브리 이름 대신 유대인 이름, 헬라어 이름 바울을 사용하게 하시고, 그리고 디모데 만나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2차, 3차, 4차 계속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던 이 축복을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감당하여서 우리 땅이, 이 땅이 50반밖에 반에 또 반밖에 예수 겨우 믿는 그런 나라에서 남겨진 무신론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예수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 예수 믿다가 중단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따라서 온전하게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이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